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 모인 우리 620장 찬양 드리면서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타신 바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2번에 지금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72번. 이사야 58장의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홍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은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 뜨거워져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이태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또 애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또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안보도 튼튼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곳을 들고 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 저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로 성장해 나가며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모든 일꾼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이 열어주셔서 말씀의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9절의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합니다.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19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과 거룩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구원과 거룩. 이제 날씨는 점차적으로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또 영하의 기온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강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생각밖의 고전을 하고 전쟁이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예상밖의 선전을 하고 있고 빼앗겼던 동부지역과 남부지역 일부까지 탈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서방 세계의 여러 각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가운데 전세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미사일과 또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이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참담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만 남자 장정들은 총과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또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비참하게 이 적군이 폭격을 하는 폭격을 맞아서 숨져가고 또 이 전쟁을 피해서 이웃 국가로 탈출하는 탈출민들은 끊임없이 국경으로 몰려들어서 다른 나라로 피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는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한반도나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천당 가게 되어졌으니 모든 신앙생활은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남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해야 하는 제2차 전쟁을 벌여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1차 전쟁에 승리했다라면 이제는 2차 전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영적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와 힘도 주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져서 나옵니다. 셋이라든가 노아라든가 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들은 하나같이 본향을 찾는 나그네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끊임없이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영적인 거룩함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꾸준한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만났던 그리스도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직접 보고 느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은혜를 고난을 극복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적 전쟁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여러분과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희 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 때는 신랑 신부와 결혼을 할 때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부모님의 주선으로 결혼식 날, 혼례식 날, 당일날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는 그런 결혼식도 많이 진행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부모님이 알아서 결정을 다 해놓은 사실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평생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알고 잘 살았던 부모 세대들의 아름다운 그 가정생활의 모습도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을 믿음으로 신랑은 신부를 믿고 신부는 신랑을 믿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가 더 행복한 가정생활들이 건전한 가정생활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근데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에 그게 그 자리에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전했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너 손가락을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그 도마의 손가락을 창자국과 못자국에 갖다 댔어요. 넣었어요. 확인하고 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따라하십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을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났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영혼이 되어졌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병마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며 어떤 분들은 가족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직장의 짐, 사업의 짐, 학업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얼마든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짐이 없는 가정이나 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희로 그것을 쉬게 하고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가지고 나와 해결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부르짖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천국과의 거리 가운데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가지고 나와 거룩한 순례자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주님에게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 늘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거룩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큰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있다가
호렙산 기슭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거룩해진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이런 곳이 다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가서 활동하는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에 온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갈 의무를 주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밟는 땅들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레위기라는 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레위기의 내용은 주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너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지를 가르치는 책의 내용이 레위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거룩해질 수가 있지만은 더 쉬운 방법의 거룩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택한 민족으로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계보를 따라 여러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일반 사람들의 피나 아니면 짐승의 피와 다른가? 그분은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죄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죄 없는 피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의 피를 흘리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에게 초청을 받아 늘 승리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들은 행실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는 이제 천당 가게 되어졌으니까 안주해도 되느냐? 이것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마음의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열심히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신앙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복장이 마치 혼이불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먼 길을 가거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긴 옷을 붙들어 매어야 달릴 수가 있고 먼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방탕한 삶을 살고나 겉으로는 엄숙한 삶을 살지만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삶을 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거나 안 믿는 사람처럼 방탕한다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면이나 그들은 남들이 보게끔 길거리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의식화해서 지키는 사람. 그러나 그 중심은 타락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얽매여서 즉 헛된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속이 비어져 있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쓰셨어요. 그 말은 속은 썩어 있고 비어 있는데 겉만 회칠로 번드름하게 해놨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마실 거 다 마시고 또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말씀으로 실천해 나가며 또 하나님과의 기도로 교제를 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100% 도우셨죠. 근데 100% 하나님이 도우셨지만은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훈련된 사람. 무엇으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때로는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곰이 나타났을 때 곰과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 그래서 이런 맹수인들이 나타나면은 물맷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물리쳤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경험 많은 훈련했던 다윗을 선택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훈련해온 방법. 물맷돌 하나로 딱 비어있는 한 곳, 이 말을 맞추게 하여서 거장인 용사인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자, 말씀 읽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거치면서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안타까운 일은 자유롭게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약해지고 많이 쇠퇴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2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좋지 않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져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주님이 원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다.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서 갈 곳은 가고 안 갈 곳은 안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먹을 것은 먹고 안 먹을 것은 안 먹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봐야 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마라.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지만 않았다라면 안 따먹었어요.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볼 것은 보고 보지 못할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갈 곳은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며 더 나아가서 또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다니엘과 같이
포도주와 독주로 포도주나 우상에게 제물 드린 음식은 난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 메데 파사 나라의 그 국무총리로 쓰시는 위대한 3대 나라를 거치는 위대한 총리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은 거룩한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거룩한 시공간을 만들어가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순례의 길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순례자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들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축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또 배워가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순례자로 남은 천성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각 구역들의 구역 식사 담당의 봉사와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갚아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오병이에 의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함께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11월 20일에는 각 성도들이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정성대로 강단에 과일과 열매로 꾸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 후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부 행사가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요한복음 21장부터 사도행전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 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한 순례자로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